우리가 절망 중에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마가복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대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참 기쁜 소식이다라고 마가복음을 시작을 하고, 왜 예수가 참 기쁜 소식인지에 대하여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핍박과 죽음을, 생사를 지금 오고 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임을 마가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계속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왜 내게 기쁜 소식인가?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걸 자꾸 생각을 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가시는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저 현장이 내 현장이구나, 그런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예수가 기쁜 소식이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현장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리시고요. 그리고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현장이 이때 당시 지금 이 지역, 이 시대에만 유효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현장이 이렇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또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지금 현장이 어떤 상태냐?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붙잡혔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고통,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하러 내가 왔다, 내가 바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다, 이거를 지금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이 지역, 여러분들의 직장,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 마음 생각 붙잡고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봐주셔야 돼요. 제일 먼저 봐줘야 될 게 나라는 현장이죠. 내 마음 생각. 우리는 참 사단에게 많이 속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는 사단에게 엄청나게 많이 속습니다. 속을 때보다 안 속을 때보다 속을 때가 더 많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저런 현장이 있구나,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유럽의 교회 문이 닫고 있네, 심각한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보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교화되어져 있는 내 안의 복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복음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남 비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머리만 커지죠. 나라는 현장을 보지 못하면 복음은 내게 지식이지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론이지 내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 이야기, 지금 예수님이 현장에서 귀신이 사로잡혀 있고 지금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나를 보아야 돼요. 나라는 현장, 우리 가정이라는 현장을.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지금 이 현장의 실태가 어떤지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21절에서 34절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현장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모든 현장이 다 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세상 임금 마귀.
저는 마귀를 무서워하라고 마귀 얘기를 좀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두려운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었으면 두려워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움의 존재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보다는 내가 더 이상 그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구나.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현실과 내 감정만,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게 하지 자기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차라리 마귀가 이렇게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면 차라리 좋아요.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면 안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어떤 이야기를 딱 해주고 나서 자기는 사라져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와랑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사단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절대 죽지 아니한다 하고 사라져요. 어디로 도망갔더라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성경의 조명이 어디로 이어져요? 하와가 선악과 보면서 마음속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그냥 그렇게 사단은 쓱 정체를 숨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현장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서, 예전에는 너희가 사단의 종이었고 사단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던 너희였으나 내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왔고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사단의 종이 아니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거기서 건져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사단의 말 듣지 마. 예수님이 이따 뒤에서 나오겠지만 귀신 들린 청년을 내쫓을 때 어떤 주술을 외운 게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막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잠잠하라. 꾸짖어서 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막 무서워하고 막 사단을 이겨야 되고 싸워야 되고가 아니라 나가예요. 나가. 나 널 조용히 해. 사단한테는 괜찮겠죠? 닥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만해. 우리 자꾸 그 얘기를 듣는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셨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세상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린 마귀가 두려워하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말 들을 필요 없어.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현장을 보면 개인과 또 가정과 이 지역이라는 현장을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현장을 보면 이 개인은요, 이 정신과 육신이 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죠. 정신적으로도 또 육신의 질병으로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게 질병이라는 것이 이게 사단이 전부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못 믿는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사단이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자녀들이요, 이런 질병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복음 앞에 서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다 사단이 가져다 준다, 이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정말로 질병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잘못 오해되어지면, 감기 걸렸는데 야 너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보다 감기 걸린 아이를 붙잡고 흑암을 꽂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약을 드셔야 돼요. 사단은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그 일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사단은 죄를 짓게 하고,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죄예요.
그럼 때로는 내게 달콤하고 좋은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매 순간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질병이라는 이 현장을 보면서 지금 내가 아픈 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결국 그 육신의 질병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영적인 것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떠나서 온 두려움이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쌓여서 그게 질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날 아프게 하고 날 힘들게 하는 모든 게 다 사단이다 이렇게 싸잡아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자꾸 사단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로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회복하고자 하는데 나는 회복하기 싫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건 다 사단이라고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자꾸 사단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린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했지만 사단의 역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내 뒤치다거리를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상한 선택을 해도 그게 다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내가 다음번에는 그런 선택 안 하길 원해요. 우리 보고 대단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한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는 나의 연약함,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 매일 그러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 매 순간 사단에 속고 죄를 짓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지는 우리가 더 이상 다음번엔 그런 선택하지 않는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준 예화가 뭐냐? 그게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빠에게 와서 유산을 땡겨달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장면에서 한국 어머니들이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아빠가 그걸 내줍니다. 한국 엄마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에 아들이 와서 내 유산을 땡겨주세요 하면 등짝을 맞습니다. 또 한국 엄마들의 특이 뭡니까? 특징이 애초에 일어날 것 같은 것들을 미리 방지를 해요. 근데 지금 그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순순히 내줘요. 거기서 아빠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너 뻔히 그 돈 갖고 나가면 고생할 게 뻔히 알거든요. 그리고 그게 안 좋은 선택이고 사단에게 속은 선택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너가 나가서 그 선택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유익하다면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번에는 내가 역시 아빠랑 같이 있는 게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마다 가서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다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계속 지금 뒤치다거리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매 순간 사단에게 속죠. 사단이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우린 이번 한 주간 동안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와 현실만 있었습니까? 아마 후자일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개인은요, 이렇게 정신으로 육신으로 지금 사단에게 다 장악되고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진짜 현장은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윤리율법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윤리율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사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회당 또한도 뭐가 되어 있습니까? 종교화되어 있고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당에 예수님이 지금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합니까?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해요. 유대인들의 그 회당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하는 데가 아니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거기조차도 귀신 들린 자가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것이 그게 현장이기 때문에, 진짜 현장을 알고 세상을 알면 사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해방된 하나님 자녀인 우리 또한도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옛날 왕노릇하던 그 사단에게 계속 속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거기서 구원하려고요. 마귀 이를 멸하시려요. 마가복음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주간도 사단에게 우리가 사단과 상관없지만 사단에게 종 노릇을 했던 그 나의 한 주간의 현장 가운데, 한 주간의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사업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마귀를 멸했다. 이게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 현장을 일일이 찾아가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내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야. 그래서 내가 기쁜 소식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이 전달될 때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슬프십니까? 뭐 때문에 원망이 되시고 뭐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단의 소리가 우리 속에 커질 때 우리는 불안한 거, 불행하다고 느껴집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가족 그 문제, 내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하나님 없이 고아와 같이 사는 인생이라고 자꾸 내 옆에서 소리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린 그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해요. 근데 그 결과로 내 마음속에 염려만 많아집니다.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만 갖게 됩니다. 염세적이게 되고 회의적이게 돼요. 다 의미가 있나?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승전보가 내게 계속 올려질 때 그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잠잠함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셨던 첫 번째 현장 회당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현장 가신 그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지역 가는 곳마다 회당을 가장 먼저 들어간 이유가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회당이라는 게 유대인들의 이제 삶의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바스라고 하죠.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죠? 아무튼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 지키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럼 걸어가면 안 돼요. 그날 밤은.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유태인 동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회당 중심으로 동네가 다 모여 있어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회당을 가기 위해서는 걸어서 가야 돼요. 운전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잘 사는 동네, 특히 유대인 동네는요 회당 중심으로 다 모여 있어요. 왜냐?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회당이라는 게 언제 생겼냐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제사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그 성경 있죠. 율법을 서로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회당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선포되어져야 될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없고 율법만 남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다 놀랐습니다. 야, 어떤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22절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실 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말씀이 결국 누구를 설명합니까? 예수님을 설명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 설명을 잘했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라 23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당집 아닙니다. 서강사 아니에요. 이상한 우상 숭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식일에, 그것도 지금 회당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우린 이걸 인지해야 돼요.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사단은 어우 너네 말씀 듣네, 난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방해하는지 보시면 결국은 뭘 방해하냐?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씀 듣지 못하게 해요. 교회 안에서 말씀 듣지 못하게 해요. 아무리 그 말이 100번 1000번 올 때도 말씀 듣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아침에 막 준비하는데 갑자기 아이랑 확 싸워갖고 와서 말씀 듣지 못하게 해요. 교회 와서 내 자녀가 집중 못하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말씀 듣지 못하게 해요. 그냥 오랜만에 만난 그 집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말씀 듣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요,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죠. 또 말씀은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말씀은 뭐죠? 내 인생,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 구원 못 받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마음이 전달되지 않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고자 하는 그 뜻조차도 아예 인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말씀 듣지 못하게 하냐? 이거 그러니까 소리를 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에게 쓴 다른 소리입니다. 내 안에 내면의 다른 소리죠.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하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우 벌써 끝났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적 몇 번 있어요. 몇 번이나 좀 많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설교 듣다 보면 뭐 어떤 걸 이렇게 생각하다가 벌써 예배가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뭔가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속상한 일 때문에 그 내면의 소리가 결국은 그 소리가 옳고 그르고 나쁘고 필요하고 그런 걸 떠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도 사단은 소리를 질러서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항상 앞에 앉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뭐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나고 저기서 뭐 아이가 하면 사람들의 집중력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많이 보여요. 근데 앞에 앉으면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방해를 많이 안 받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앞쪽에서 그런 나를 방해할 만한 요소를 등지고 말씀 앞에 딱 서는 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유익할 겁니다. 꼭 앞에 앉아야만 은혜 받느냐 그건 아니지만 지금 이게 현실이거든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삶 속에 특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다른 소리를 자꾸 내 안에 넣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해요. 또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 나사렛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부른 것은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죠.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경멸이에요. 천한 거예요. 촌놈 예수님 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목사님이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냥 무능력한 거예요. 맞지 뭐 전능하시지. 그러나 실제로 내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자꾸 죄를 설명하는데 사단이 짓게 하는 죄가 뭐냐? 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 오해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능력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시니까 결국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편하고 쉽게 됩니까? 안 돼요. 기도하는 게 여간 새삼스럽습니다. 왜냐? 어차피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어주잖아요. 지금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이 경제,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 현실과 나만 있죠. 창세기 3장을 계속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니까요. 와서 야 사실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 너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냥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 생각만 있어요. 원래 정상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먹는 게 맞나? 하나님 뭐죠? 하면서 그 문제와 내 생각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있고 그 현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죄를 짓게 했다라는 증거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내 마음, 내 생각만 있다니까요. 만약에 그 상황 속에 하와가 잠깐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야.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으면은 아마 따먹진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 이 창세기 3장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짓게 하는 죄를 우리가 자꾸 어떤 그 죄의 열매만 가지고 자꾸 사단이 거짓말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런 것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죄의 본질을 자꾸 놓쳐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 난 하나님 무능력합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말씀 사모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없고 하나님이 뭔가 계획도 없어요.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내 자녀 보면서 내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해야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게 창세기 3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무화과나무를 왜 가렸겠어요? 앞에 있으니까요. 앞에 모피가 있었으면 모피 코트를 입었겠죠. 애초에 그게 문제도 아니었으며 그걸 가린다고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진짜 문제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게 말이 어려서 그렇지 그냥 부모가 딱 떨어진 그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럼 부모에게 가야 된다고 내가 부모가 필요하구나 이걸 모르고 그냥 그 불안함을 다른 것으로 지금 자꾸 달래게 만들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싹 빼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사렛 예수 즉 하나님을 자꾸 무능력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하나님은 무능력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현실을 말해요. 너 지금 배고프잖아. 40일 금식했잖아. 너 돌로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먹어. 하나님 뜻 없어요. 그게 죄예요.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죄에서 자유로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 죄 가운데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죄 한 번 지었다고. 한 번 졌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염치도 없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매 순간 힘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주문이 아니라, 열려라 참깨 이런 식으로 주문이 아니라, 내가 또 죄밖에 짓지 못하는 나지만 당연히 죄를 지어 내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치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어 내가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을 아빠라 부릅니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를 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 죄를 안다면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 우린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유롭지 않다고 해서 계속 죄 져도 괜찮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넌 이제 하나님 자녀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필요 없어. 죄의 종노릇 하지 마. 이 말은 아빠 없는 자 같이 생각하지 마. 신분을 얘기해 주는 것은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보라는 거예요. 거지였을 때 지금 내가 지금 배고픈 상황과 내가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배고픈 상황은 똑같은 배고픔이지만 굉장히 다른 상황이에요. 부모가 없었을 때, 고아였을 때는 배가 고픈 것은 위기죠. 그러나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배고픈 것은 냉장고에 가서 꺼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그 사실만 외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관점으로 내 삶을 봐야 돼요. 새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이 더 이상 너는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살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게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했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자녀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통치와 주권 속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왔다고 얘기하시고 그 통치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겠대요.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럼 개떡같이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네요? 포인트는 여러분을 그 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죄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어떻게요? 현실을 크게 얘기해요. 현실만 보여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실 수는 있죠. 근데 하시지 않을 걸 알아요. 나사렛 예수 따위가 뭐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 이 복음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최근에 지금 강단 말씀에서 복음 편지가 지금 나오는데 여러분들 딱 그 제목만 보면 이거 복음 편지네? 이거 불신자용, 새신자용. 나 하나님 만났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 보면 나랑 뭐 별 상관이 없다고 여기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개인 사역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강단 말씀을 듣고 혼자서 포럼하고 묵상하면서 생활에 적용하면 너무 좋겠지만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게 문제라는 것도 몰라요. 그냥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되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들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제가 말씀 사역하면서도 딱 특징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가 시작된 사람은 변화하더라고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더라도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보이는 현장과 가정들은요, 변화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해도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그냥 좋은 말씀, 복음 많이 들으면 그게 이렇게 포인트로 쌓여갖고 내게 복 주시겠지, 그렇게 느껴져요. 벌써요. 메신저들은 그게 다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누군가 이렇게 자녀한테 뭔가 대화를 할 때 자녀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이거 알잖아요. 저 사람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는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정말로 그 말씀이 내게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과 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느껴져요. 물론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특징은 제가 조금 사역하면서 느꼈던 특징은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딱 전달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변화하더라고요. 말씀이 그 현장을 변화시켜요.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도 얘기하는 게 나는 당신이 24절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어떻게 나와 상관없게 하냐면 아는 메시지예요. 아는 메시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한 말 중에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있습니까? 아니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와 상관없어요. 물론 상관은 있죠. 그러나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염려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그 불안하고 슬프고 이것 때문에 막 한이 생기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는 나와 상관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현장이 아니라 내 현장이에요. 내 현장.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일로밖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지금 사단이 방해하는 걸 보면 메시지 못 듣게 하고요, 또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하고 더 쉽게 말하면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또 그 메시지가 나와 상관없도록.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은 푸닥거리를 하십니까? 무당들처럼? 아닙니다.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잠잠하고 나오라.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지금 이 한 장면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각 개인의 우리의 삶의 정신의 삶 속에 사단이 지금 이렇게 찌들어서 하나님 떠나서 불행한 인생인데 그것도 모르게 하고요. 그리고 그게 들려도 듣지 못하게 딱 완전히 그냥 종으로 삼아서 유린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입니다. 꾸짖었어요. 나와.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렇구나. 사단이 떠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추석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너무 좋고요. 추석 때 제사 지내고 또 가정 가문 안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만나는 시간이라 옛날 이야기들 막 끄집어내면서 싸우고 다투고 많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지금 사단이 어떻게 우리 삶을 지금 죄짓게 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속이 시끄러운 겁니다. 심지어 그 시끄러움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예배 자리에도 올 수 없습니다. 왜냐? 육신이 지금 지쳐 있거든요. 마음이 속상하면 여러분들 기운이 나십니까? 아니죠. 몸도 마음도 힘들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구나. 그 승리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난 더 이상 너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거짓말이잖아.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날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이루시고 계셔. 난 하나님 통치 속에 있어. 그게 사단이 내 안에 결박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요셉도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지난 그 치유 창세기 때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지금 그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성경이 얘기한 그 시점은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예요. 노예로 있는 게 뭐 형통하죠? 형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 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아빠랑 같이 편하게 잘 있어야죠. 그 성경이 말하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야의 뜻은 뭐냐? 요셉이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게 형통한 자예요. 아, 내 인생 지금 이게 하나님 이걸 갖고 뭘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 이게 누구 때문에, 누구의 실수 이기기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붙잡혀 있다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자를 보고 성경은 형통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이에요. 그래서 요셉은요, 노예라는 하루를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이 되니까 노예는 뭘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킨 것을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노예로서 성공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유익해서, 하나님이 날 잘 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고 있어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통치 속에 살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은 지금 내게 허락하신 가정이에요. 내게 허락하신 남편이고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잘 아세요. 이 정도는 돼야 내가 하나님 바라보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여러분들 탕자처럼 나가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장 딱 알맞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상황이니 그렇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가정을 다 바꿔달라고, 세상을 바꿔달라는 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바꾸고자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내 의지 갖고 바꿔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자꾸 사단은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 사단을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예요. 그걸 갈보리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난 이제 새 신분이지. 난 아빠 없는 자 같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지. 불평, 불만, 미래에 대한 원망,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빠 없을 때 걱정했던 관점으로 내가 볼 필요 없잖아요. 지금 또 그 불량배의 명령을 내가 따를 필요가 없다고. 왜냐? 나는 더 이상 그것과 상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내가 같이 죽은 것을 여겨줬어요. 사단의 종이었던 나는 십자가에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이제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애굽의 노예는 애굽에서 나올 때 끝이 났어요. 아예 돌아갈 수도 없게 홍해를 건넜다고요. 못 건너갑니다 다시. 그럼 이제 어떤 여정이 시작돼요?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여정이에요. 그럼 그 광야의 하루하루가 저주였고 하나님의 실수였고 하나님의 무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담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였다고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내 가정이 새롭게 맞고 나의 하루가 새롭게 맞을 때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삶의 예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이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맺혀지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을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게 되시죠. 지금 보세요. 그냥 가정이 아니라 지나가다 우연히 어떤 한 가정에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의 장모예요? 베드로의 장모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우리가 복음 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 지역,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서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가정에 찾아갑니다. 가정에 갔더니 어떤 현장입니까? 열병이라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문을 보면 그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병, 또 어떤 유전적인 문제들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대물림이 있죠. 대대로 이혼을 한다든지 도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그 가정은 그런 저주와 재앙으로 완전히 이렇게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기에 대한 그 이유를 서로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좀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갈등으로 오래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저 사람 때문에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 않고 벗어난다 할지라도 끝이 납니까? 아니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린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을 때 그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의 흐름이 끊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신 현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씩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일부러 지금 베드로의 집에 그 장모님에게 딱 찾아가서 그 열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들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대물림이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한번 여러분 쫙 떠올려 보세요. 오히려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병 고치러 왔다가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리고 내가 가정복음을 해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우리 가문에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아픈 사람 많고 절대 안 믿는 것 같아서 변하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앞에서 낙심되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서면 돼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온 가족 구성원들이 그것 때문에 복음 안에 서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면서도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계기들이 즐거워서 너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해서 말씀 운동 시작하는 케이스는 전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다 힘들었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돼서. 그래서 말씀 운동이 시작돼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돈으로 그걸 살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봐줘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 가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그게 요셉의 고백이었잖아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난 하나님이 잘하지만 여전히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고 니네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고, 그건 아직 내가 옛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것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거기서 완벽하다라는 것은 내가 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막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만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이제 그게 확인이 되니까요. 진짜 7년간의 흉년이 찾아오고 형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딱 내게 만나서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셨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구나. 그날의 남편의 핍박도, 그때 내가 질병으로 아팠던 순간도, 그때 경제 문제 때문에 내가 눈물 흘렸던 그런 순간도, 아,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셨구나.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앞서 보내셨구나. 물론 이런 내용들이요, 진짜 힘든 문제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꿈과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고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행하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노예라는 현실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요. 심지어 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고 성범죄자라는 누명까지 쓰고 있는 이 현실을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내게 좋으셨고 하나님의 통치는 가장 완벽한 것으로 이끄심을 신뢰합니다.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겁니다. 복음을 듣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여정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딱 돌아봤을 때, 아, 하나님은 내 평생에 참 좋으신 하나님이었어. 내게 참 실수가 없고 너무 좋은 하나님이었어.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될 때, 저는 그게 우리 후대들한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에 바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아,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나 넌 돈 많이 벌어라. 부잣집에 시집 가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현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끝냈다고 얘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내 안에,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안에 사단이 거짓말의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이 내게 들려줘야 이게 새롭게 보여져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실수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이건 저주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온 동네 한 지역에 다 퍼지게 되죠. 놀라운 건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지금 한 마을에 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갔을 때 귀신 들린 자, 질병 들린 자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질병에 걸리고 귀신 들려서 헛소리하는, 이게 그 뭐라 그러나 극단적인 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인생입니다. 아닌가요? 다 병이에요. 질병,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육신의 병, 다 여기 지금 시달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께 나옵니까? 예수께 나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그 축기 하신 그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내가 마귀를 멸하러 온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 그건 마귀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걸 해결하러 온 내가 그리스도고, 그게 기쁜 소식이야. 예수님은 현장에서 내가 마귀를 멸하러 온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이 훌륭한 일을 했구나가 아니라, 그렇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가 산 이 지역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그럼 난 더 이상 패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난 이제 새로운 삶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이제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한 사람처럼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패배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그때도 승리의 소식을, 마라톤 그 전투에서 이긴 그 승리의 소식을 40km를 달려서 병사가 전달하고 죽었죠. 그럼 아직 그 승리한 개선 장군이 우리 마을에 도착은 하진 않았지만 우린 벌써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패배자처럼, 다시 노예로 돌아가서 옛날에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겼거든요. 아직 그 개선 장군이 오진 않았으나 승리의 소식이 내게 들려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노예 일 할 필요 없어요. 다시는 내가 그 주인의 밭을 갈 필요가 없어요. 해방이구나.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기뻐하라.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뭔가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뻐하라요.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럼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뭘 오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단의 정체를 자꾸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내가 사단이 이렇게 나를 속여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구나가 발견되어질 때 그 부분들이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이제 오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거짓말이었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군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게 누구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심이에요.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두터워질 때 때로는 사자굴 앞에 들어가야 되면 들어갈 힘을 주시옵소서. 독자 이삭 바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결국 나로부터 시작된 이것이 내 가정, 또 이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누구부터 시작되냐?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점점 시대 갈수록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예배드리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사단은 여러분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그거 회복할 때에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또 지역의 저주와 재앙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